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제목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리 생소하지는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었고 불의 사자로 소문난 부흥사들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절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참뜻을 간파하기는 역시 쉽지 않고 허무맹랑한 무지개 속 꿈속을 헤매는 심정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을 낮이라고 하여 동양과 서양의 시간 차이에서 빚어지는 간극에서 이해하려는 불효증도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회사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하늘의 천군 천사의 불합할 소리에 함께 급히 한 사람은 공중으로 휘고가 되고 한 사람은 처절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매우 그럴듯한 논리처럼 보이나 성경을 자기 이성에 합리화시켜 해석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지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냐는 성경 구절을 알고 계시는지요? 무식한 자들은 공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식한 자들은 자기 의의 도치가 되어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다가 멸망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말씀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을 실제로 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콩 심고 팥 씹는 밭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밭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밭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에서 분명히 밝히는 내용에 근거하면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이 밭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이 천태만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로 기준을 삼을지, 11조 헌금을 잘하는 교인들을 기준으로 삼을지, 또는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고 성탄 행사에 오는 자들도 숫자에 집어넣어야 할는지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는 교인들이 희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지부동하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들의 큰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정통적인 전철을 다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런지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리새파 부유층들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임을 폭탄 선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추워도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건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고사하고 사탄의 자식이요 뱀의 자식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니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이 사탄 곧 독사의 자손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도한 교인들 가운데 자신이 바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된다는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지 말아야만 구원에 조금씩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늘 출입하는 자들은 애 없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밭에서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부터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 중의 일부입니다. 심는 이는 바울 자신이 복음의 씨를 파종했다는 뜻이고, 물주는 이는 아볼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성경에 박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변도 유창하며 유대인들의 논리적 반박에도 거뜬히 이겨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결국 아볼로는 천막업을 평신도 부부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후 바울과 일선에서 복음 전선에 투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오늘의 기독교 교단처럼 갈라지고 찢어져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바울파라고 주장을 하고, 혹은 아볼로파요, 혹은 그리스도파요, 혹은 개바파라고 하면서 교권 투쟁의 명수가 된 교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들을 보면서 일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이 말씀은 파벌이 어수선한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하여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교파들은 자기 자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교파 소속이나 조직 행정이 없이 건전한 그리스도의 행세를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소위 무교파, 무교단을 주장하면서 초대교회로 한원하고자 전 세계적인 기치를 들고 있는 활동하는 단체도 있기는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들 역시 무교단이라는 교단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 이름과 나름대로 조직 형성된 총회나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을 육신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결과는 어찌 되는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선포입니다. 그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성교 교육 봉사하는 기독교 교단과 교회 사정을 위해 성경을 이토록 부정적으로 보느냐 말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들이 성경 앞에서 바벨탑이 붕괴되듯이 풍지박살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밭에서 심고 물주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 공중이라 함도 성경적 재진단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버려둠을 당하는 밭의 일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마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탕자로 소문난 그의 형님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탕자의 내용은 잘 알지만 그의 형님의 내역에 대해서는 서먹서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이 제발 저리다는 말이 있죠. 탕자의 형에 대한 무식한 소치는 자기의 신앙 노선이 어딘가 그와 일치되고 있음은 아닌지요. 이 탕자의 형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탕자의 형님은 바로 아버지를 섬기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천차만별로 기독교 부흥을 위해 헌신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노라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섬기노라 하면서 갖은 욕설과 고난과 핍박을 감수합니다. 이단 소리도 듣습니다. 억울한 눈명을 쓰기도 합니다. 중상모략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해도 벙어리 냉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으로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성경은 무엇으로 낙인을 찍는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심하는 지도층들은 이제 헛된 짓을 자성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의에 침취되어 정신없이 분주한 것뿐입니다. 마치 마르다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노라고
하면서 그분을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얕은 수작을 전부 다 집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형님은 문맥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죄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리층은 그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사람들이 지은 것을 무대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전혀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고질병으로 기독교사를 지금까지 장식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무대를 삼고 종횡무진으로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운동에 죽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담된 자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곳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바벨탑입니다. 이 지구상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조직 형성된 각종 기독교 이름을 내걸고 발광하는 무리들의 군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밭에서 일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처럼 사역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전생애를 헌신한 전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평신도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소속이 분명한 경우 모두가 바울처럼 씨를 파종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처럼 성경을 교육하는 은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형님같이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는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호칭하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한 그 죄를 어찌 가볍다 하리요. 그의 남은 운명은 한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신이 속은 것에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논간에 속은 것에 슬피 우는 것입니다. 아멘.